하나님 말씀 시편 81편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모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느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래야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도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에 나오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능력은 어디에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배 인도하는 마이크가 좋긴 하는데 자꾸 퍽퍽 소리가 나니까 전에 썼던 마이크로 이렇게 잘 좀 할 수 있도록 마음 좀 해주시기를. 자, 능력을 우리는 다 갖기를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 능력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1절 볼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능력을 향하여. 네, 제목에 보니까 아삽의 시. 아삽은 다윗 임금 시절에 성가대 지휘자 혹은 그 후손들이 불렀던 것도 유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아삽이 찬송하는 사람들의 조상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부른 것도 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 이 말은 포도를 수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제가 어렸을 때 모내기 할 때 동네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모내기를 하면서도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은 그것에 맞춰서 또 추임새를 또 넣고 자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 우리 민족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노래를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할 때도 그걸 이제 노동요라고 노동을 할 때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요 장례를 치를 때도 상여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제 고향이 해남인데 해남 옆에 진도가 있어요. 진도 아리랑 들어보셨어요? 진도 아리랑. 진도 아리랑 할 줄 아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게 잘 꺾어야 돼.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래를 제일 잘 꺾은 가수가 임영웅이래. 잘 꺾.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막 부어주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찬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인데, 감사에는 늘 찬양의 주제가 감사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도 감사하는 마음. 여기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찬양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일이 잘 안 될 때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의지하게 하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그래서요, 오늘 제목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할 때에 그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근데 그 찬양을 할 때 능력이 임하는데 2절 3절에 보니까 이 찬양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보십시오. 2절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가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으로 아뢰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라라. 수금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수금으로, 소고를 칠 수 있는 사람은 소고를, 비파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비파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피아노로, 기타로, 드럼으로, 바이올린으로 다 찬양을 이렇게 즐거이 우리의 온갖 재능을 다하여서.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초하루 보름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 성경 공부 그룹, 기도하는 그룹, 이런 그룹도 있는데 그냥 찬양을 하는 그룹, 계속 1시간 내내 찬양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찬양을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거기에 유튜브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아주 해악을 끼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이게 몸이 안 좋아서 스포츠 관리를 받는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와서 관리를 받든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받든 심지어 스님이 와서 받든 본인은 계속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이야, 한 번 오면 한 2시간씩 하는데 계속 하루 종일. 우리가 꼭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기는 합니다만은 동시에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찬양을 계속 듣는 거죠. 사실은 계속 들어야 나오죠. 이 컴퓨터로 말하면 인풋, 입력을 해야 아웃풋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하여서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또 다른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찬양, 우리나라 조수미 정말 찬양 노래를 잘하거든요. 조수미 한 사람 하는 것보다는 우리 힘 찬양대가 하는 것을 더 멋져요. 근데 찬양대가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이 찬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찬양. 그래서요, 자 보십시오. 이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재능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율례요 규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 찬양은 명령이에요. 그래서요, 나는 찬양을 잘 못하니까 안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자꾸 해야 돼. 자꾸 찬양합시다.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편할 때도,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찬양, 찬양. 찬양, 찬양. 그 다음 해주세요.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아주 80년대 복음성가.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찬양, 찬양. 해질 때도 찬양. 계속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두 번째, 능력이 찬양에 있다면 두 번째 능력은 8절에 보니까 순종에 있어요.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네가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요,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6절,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이 말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 짐을 벗겨주셔요. 어떻게?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7절,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광야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그 광야의 가장 특징은, 민수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 한마디로 불순종.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를 우리가 지날 때에도 순종할 때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있어도요, 순종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순종. 그래서 8절에 들어라, 순종해라, 네가 듣기를 원하는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첫째가 뭐예요? 너희 중에 9절,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다른 신, 이방 신, 우상이죠. 우상은 뭐예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 중에서 제가 그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어요.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내 자신이라고. 내 자존심의 우상, 내 감정의 우상, 내 소유의 우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려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요 나요? 내가 먼저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여기서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지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고,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너를 지금까지 살게 한 생명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질병에서 고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문제와 가난과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서 보호해 준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까맣게 잊어버려.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에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도 불평했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 밑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뭘까요? 찬양하라는 의미도 되지만 기도하라는 의미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입을 크게 열라. 순종해야 채우지요. 순종해야 채워요.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내 백성, 내 소리, 나를 원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네 마음대로 해라. 로마서에도 보면은 내어 버려두사, 내 버려둬 버려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유괴해서 이렇게 유기해 버려. 내 버려. 우리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꽉 잡혀서 사는 것이 은혜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연날리기를 했어요. 연날리기를 할 때에 이걸 자세라고도 하지요. 혹은 물레라고도 하고, 이렇게 쫙 실을 풀기도 하고 감기도 하고. 근데 연이 높이 날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 쫙 있어야 돼요. 또 가끔 연 날리기를 하다가 서로 연 싸움을 하지요. 연 싸움이 뭐예요? 상대의 줄을 끊어놓는 거. 그래서 상대의 줄을 끊으려고 이 풀에다가 어떻게 해요? 유리를 막 쪼개가지고 풀에다가 연줄을 거기다가 입혀. 연줄에다가 유리 쪽. 그래 막 쫙 하고. 아니, 딴 나라 살았어요. 윤장님이 연날리기 안 해봤어요? 그런데 왜 뭐 딴 나라 얘기처럼 내가 갑자기 방언하는 것 같아. 전혀 표정이요. 쫙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연이 높이 날으려면은요 줄이 연하고 물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줄 끊어질 순간 어때요? 연은 피르르르하고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연이 높이 나르기 위해서는 물레하고 물 잡고 있는 나하고 연하고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줄로. 이 연줄이 뭐냐? 저는 순종이라고. 순종.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연결이지, 순종이 없는데 무슨 연결이. 줄이 뭐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순종 안 하니까 오늘 여기 뭐라고요? 12절에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연줄이 끊어지면 연이시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게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백성 내 말 내 도를 따르라. 한 수도원 원장이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는 물 한 컵을 가져오고 소금을 한 주먹 가져오라고. 그리고 소금 한 주먹을 작은 우리 커피잔 같은 데다가 넣고는 막 쪄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마셔보아라. 마셔보아라 그랬어요. 마셔요 안 마셔요? 네? 마셔요 안 마셔요? 대답도 하기 싫어요? 원장님이 마시라 하니까는 제자가 마셔야지.
맛이 어떠냐? 화를 버럭 내면서 짭니다. 그래. 또 소금 한 주먹 갖고 나고 따라오느라 그 수도원 옆에 연못이 이렇게 한 주먹 소금을 뿌려라. 뿌려. 물컵에다 물을 떠서 마셔봐라. 마시고 어떠냐? 시원합니다. 그때 이제 원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소금은 너의 인생의 고난이고 문제고 시련이고 아픔이다. 그런데 어떻게? 네 마음의 그릇이 이 컵만큼 작으면 소금 넣으면 쓰고 짜고 힘들다. 근데 네 마음이 이 연못처럼 크면 그까지 소금 한 바가지 아니 한 가마니를 넣어도 안 짜다. 앞으로 너의 마음을 이 연못처럼 큰 마음을 갖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닥쳐올 때요. 그 고난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그렇게 쓰고 짜고 힘들고 아플 수도 있고 전혀 그 고난이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내 인생의 줄이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꼭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비결이 다시 10절에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리라. 그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14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네가 내 말에 듣고 순종하면 나와 너의 연결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악함은 계속된다. 그러나 세 번째 16절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서 찬양으로 순종으로 사는 사람은 세 번째 16절에 만족하게 되리라. 만족하게 되리라. 여기 16절 보십시오.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름진 밀, 이 밀 기름지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밀이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 우리가 꼭 비싼 음식만 먹어서 우리 몸에 좋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식사 한 끼를 정말 아주 작은 반찬에 하찮은 것 같아도 이야 이 밥을 먹는데 이 음식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수 있구나. 이 사람의 음식이 기름진 밀이다 그 말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음식도 먹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 어때요? 음식은 있으나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찬양함으로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감사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 그 음식이 기름진 밀. 이전의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아름다운 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 아름답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 반석, 우리 예수 그리스도지요. 꿀은 우리가 먹는 이 벌꿀 같은 거지만 아주 달콤한, 아니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이 내 영혼의 양약이 되는 거죠. 이 꿀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사람의 축복, 그의 영혼이 만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에 있습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이 찬양과 순종으로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재능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뻐도 슬퍼도 아파도 평안해도 찬양하게 도와 주시되 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름으로 참으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아니 하나님의 믿음의 그 능력의 줄이 우리의 입을 크게 열모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들으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